할렐루야.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오늘도 감기 주의하시고 여러분 건강들 잘 챙기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앞에 우리들 머리를 조아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심령이 상하고 또한 지친 육체를 이끌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친 육체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8장 찬양 드립니다. 통치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송 하나 더 부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큰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던 영광 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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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런 의도로 이야기하는지, 무슨 생각으로 말을 하는지 뻔하게 보이는 경우죠. 하지만 말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그 의도를 숨기고 이야기할 때는 눈치채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숨겨진 의도를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말과 행동을 꼬투리 잡으려고 시도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을 텐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도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고 나면 답답하고 화도 나는데 예수님 역시도 사람의 성정을 가지셨기에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동안 간교한 질문을 받던 예수님은 이제 거꾸로 질문을 하십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서기관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날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구절에서 주께서의 주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주께서에서 내 주는 성자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와 있는 인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던 다윗은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2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말한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 민족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 성경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도신경만 봐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만 믿을 수 있다면 나머지 믿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처녀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믿음은 결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의 시초가 단군이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군을 만나보셨습니까? 단군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닌데도 다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수신 장군이 한산대첩, 명량대첩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하지만 그분이 왜군을 물리치는 것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자료와 학자들의 연구를 볼 때 이것은 틀림없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지 못한다는 말은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의도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다윗의 자손, 즉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단 인간, 단 하나님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십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믿을 만한 분이 이야기해 주니까 내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구나, 모른다고 해서 가짜거나 엉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도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연구해 보면은 다 이해가 갑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기에 엉터리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잔인하시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할 때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시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당당하고 논리가 완벽했던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통쾌했고 쌤통이라고 느낍니다.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전혀 즐겁지가 않죠. 오히려 분노와 시기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면 내 안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처럼 진리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자기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에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진리를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괴로워하며 분을 내는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가를 질문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서기관들을 엄히 꾸짖는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기관들은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멋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즐기며 회당이나 잔치 자리에서는 언제나 윗자리, 곧 상석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남을 착취하고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과부들의 집을 반강제로 인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잘 아는 구약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보살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도사인 이들이 오히려 성경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외식, 즉 위선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만 기도를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인 산상수훈에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친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이 멋있는 옷을 입는 것,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자리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은 보통 하는 일들이었고 사람들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서기관 한 사람이 긴 옷을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그 자리가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누가 봐도 이 서기관을 신앙 좋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영적 지도자라고 다 인정하는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 자리가 얼어붙고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면 이것이 진짜 경건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이분은 신앙이 좋은 분, 누가 봐도 이분은 영적인 분, 누가 봐도 이분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이신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나라면 어떻습니까? 나만 나타나면 그 자리가 얼어붙고 조용해진다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의 재산을 착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부를 착취하는 사람이 또 어떻게 길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으로는 불가능한데 실제로는 그랬고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생활이 따로따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너무나도 경건한데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들이 종교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활 속에서 살아서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서기관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늘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가에만 신경 쓰게 되면 서기관들처럼 위선적이 되고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았지만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고 누구나 만나기를 기피하는 인물이 바로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이 내게는 없는가?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며 나가야 합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우리도 채플실에 들어올 때 헌금함이 있는데 성전도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헌금할 때에 다른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제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며 믿음으로 헌금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셨는데 여러 부자들은 많은 액수의 헌금을 넣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지금은 경제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당시의 돈을 지금의 돈으로 정확히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물건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고드란트라는 말에는 4분의 1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의 4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드란트는 로마의 동전으로 로마의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액수입니다. 화폐 가치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에 해당하며 아사리온은 장정의 하루치 품삯인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새는 그 당시 서민들이 흔히 먹는 음식이었는데 한 아사리온을 가지고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2렙돈은 한 고드란트이고 그것은 4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한 아사리온은 참새 2마리의 값어치인데 한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이고 그 돈으로는 참새 반마리밖에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과부가 드린 2렙돈은 참새 반마리 가격에 해당되는 값어치인 거죠. 오래전 포장마차에서 참새 구이를 팔았는데 혹자는 참새가 아니라
매출하기라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자그마한 참새 반마리는 먹으나 마나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흔한 참새를 겨우 반마리밖에 살 수 없는 아주 적은 액수인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하는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이 유심히 지켜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을 단순히 읽으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정성스러운 헌금을 칭찬하신 사건이라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그 다음에 나오는 13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며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과부의 헌금 사건 이후 한 제자가 성전이 대단하다고 감탄을 합니다. 이 제자의 감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훌륭한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말죠.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슬픔을 넘어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많은 액수의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과 함께 성전을 출입하던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는 그저 참새 반마리 값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정말 돈이 없고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생활비마저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죠. 그런데 왜 과부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은 이미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40절에 보면은 분명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사를 삼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과부들의 가사를 삼켰는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평생을 보낸 안나,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이 안나와 같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당시 과부들의 재산을 서기관들이 맡아서 관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관리를 한 거죠. 과부의 재산을 맡아서 슬쩍 빼돌리며 자기 것인 양 쓰던 서기관들이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라고 과부들에게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은 서기관들에게 성전에서 봉사도 강요당하고 재산도 빼앗기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반강제로 다 뺏어간 것인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로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계속 하나님께 봉사하고 바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돈을 빼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과부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다 빼앗기다시피 맡겨놓고 참새 반마리의 가치밖에 안 되는 적은 액수의 돈도 헌금으로 바쳐야만 했던 과부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고 분노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헌금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소외되고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은 서기관들과 같은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서 착취와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부자들이 너무 잘 먹어서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모습으로 와서 많은 액수의 헌금을 냅니다. 그런데 한 과부는 아주 찌들고 힘든 모습으로 와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아무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이 놀랍게도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었죠. 거기에는 멋진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부유한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과부의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섬겨야 할 가난한 과부들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사를 삼키며 자기 이익만 챙기는 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며 슬퍼하셨고, 서기관들을 보시며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가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남아있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쳐야 하는 현실, 그 피눈물 나는 연보를 받아먹으며 화려한 겉모습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러한 악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호의호식하며 부귀 영화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갔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동시에 그런 자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성전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저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실제 생활에서는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